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다 허물어지고, 더더군다나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다고 못 박는데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해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제자들하고 앉아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고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데, 몇몇 여자들이 그냥 안식일 지나고 나서 새벽에 갔다 오더니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런데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더라. 그 소리 듣고 제자들 중에 요한하고 베드로가 갔다 오더니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근데 그런 소리 듣긴 듣는데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지요. 이게 사람이 막 절망 속에 푹 빠지고 좌절하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그 친구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절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임을 받았느냐, 세임 받게 된 이유가 있는데,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24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뭘 드셨어요?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요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친구 간에 서로 대화를 해도 마음이 풀리질 않고, 환경이 돌아가는 것 보니까 절망스럽고,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니까 걱정만 가득됐는데 누구를 만나니까 세임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누구 만나러 온 겁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어떨 때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할 때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평생을 이 사람은 앉아 지냈어요.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기쁠 일도 좋을 일도 하나도 없어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날마다 동냥하여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도 동냥을 얻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한 푼 줍시오 이러고 있는데 거기를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평상시에 아무를 만나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누구를 만나도 그가 인생의 살맛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내가 너에게 줄 은도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와서 별소리 다 들어도요, 세상 환경이 어렵고 인생 문제가 복잡한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을 해도 항상 삐딱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사람들을 딱 만날 때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밟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막상 밟혀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살맛이 안 나고 스스로 돌이켜봐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과거를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살맛이 안 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날개가 펴지고,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를 만나면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오느냐? 예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만나서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돌아가면 아무런 인생엔 변화도 없어요.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만납시다. 예수를 못 만나면 그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안진뱅이로 평생을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다 만나도 그 인생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더라 그래요. 여러분, 춤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발걸음이 달라지고, 예수 만나면 표정이 달라지고, 예수 만나면 말이 달라지고, 예수 만나면 콧노래가 나와요. 교회 생활에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입에 삐딱하고요, 예수를 못 만나면 아무리 받은 은혜가 많아도, 아무리 환경이 괜찮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현재의 그 처지에 딱 있어도요, 그 사람 말이 늘 가시예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면 남들이 볼 때 환경이 별것 없어도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 사람에게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가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인물도 그래요. 다윗이란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의 장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데, 말이 장인이지 이 사람은 왼수보다 못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그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사위를 죽이겠다고 마구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미친 사람과 다름없는 장인을 피해서 외국에까지 가서 도망가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망가서 사는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시글락이에요. 한번 절 따라해봐요. 시글락. 어디라고요? 시글락. 그러니까 꼭 식은 도시락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식은 도시락같이 그냥 영 그렇게 별로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겠다고 다 젊은 남자들 다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젊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젊으니까 군대에 다 같이 모집이 돼서 갔어요. 그 전쟁터에 막상 가서 이렇게 전쟁하려고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적군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가서 전쟁도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훈련 받는다고 군대 간다고 머리 다 깎고 이별까지 다 하고 사람들하고 인사 다 하고 논산훈련소 딱 갔는데 들어가자 이틀도 안 돼서 집에 가. 그래갖고 돌아오면 얼마나 멋쩍게 돌아오겠어요. 딱 그렇게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집이 다 불나버렸어. 그리고 가족은 다 행방불명됐어요. 지금 여러분 얼굴이 가만히 일찍지만 막상 여러분의 집안에 애 하나가 행방불명됐다 그러면 집안이 살맛이 나겠어요? 아니면 그게 애 없어졌으니까 이제 숟가락 하나 덜었다고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직장도 못 가고요, 일거리도 손에 안 잡히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멍해지는 거죠. 이런 상태가 애 하나 없어져도 일어나는데 가족이 다 없어졌어. 집은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막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어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지면 울어도 안 돼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도 안 돼. 술 한잔 먹고 그걸로 풀어보려고 해도 안 돼. 이렇게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힘이 나. 힘이.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만나야 돼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나. 이미 예수님은 내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뭘 또 만나라고 그러나.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 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내 속에 있어도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주님이 영태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주님의 음성만 딱 들어도요 얼마나 든든한데.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종이 딱 있는데, 그 성이 무슨 한성, 여기 대한민국 서울만큼 큰 게 아니라 조그만 마을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읍인데, 그 성을 아람 군대가 돌돌돌돌돌 포위를 한 거예요. 바로 그때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밤새도록 포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아이고 스승님 큰일 났어요, 우리 망하게 됐어요, 우리 죽었어요. 절망이 팍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이 왔을 때 엘리사가 그래요, 너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은 걸 몰라서 네가 절망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때 종의 눈이 확 열리는 걸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그냥 자기들을 확 지키고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용기가 확 나고 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탁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면 세상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큰 외침과 그 막 무섭게 막 몰아치는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 그래도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데 뭐,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갑질하는 사람 보면 갑 중에 갑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한 대만 탁 때려주세요, 그냥 살짝 손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속상하면 하나님 잠깐만 건드려 주세요, 그냥.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데요. 그런데 너무 세게 건들지 마시고 살짝만.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갑질하는 암흑의 부장 살짝 들었다 놔주세요. 살짝, 이렇게 살짝. 그렇게 딱 한번 기도하고 나면 그분을 딱 보면,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좀 이따 들었다 논다야 이러고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주님 딱 만나면 배포가 다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여러분들이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단성에 있었던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이 확 열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것처럼 오늘도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사람들끼리 보고 있으니까 힘이 안 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순간 주님이 내 손을 딱 잡고 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이면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면 살고 눈이 어두워지면 죽어요. 한번 절 따라하세요. 눈이 열리면 살고 눈이 어두워지면 죽는다. 그래요. 소돔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 보니까 그냥 막 그 누구예요? 롯의 그 집에 막 문을 두드려가면서 막 그 천사 끄집어내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날 밤에 그 사람들 눈 다 어두워지니까 소돔성 멸망할 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눈이 어두우면 죽어요. 그런데 눈이 확 열려. 누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배운 것도 없고 남의 집에 그냥 신모살이 하듯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여종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을 때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앞에 샘물이 터져서 죽어가는 자식도 살리고 자기도 인생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면 살고 눈이 어두워지면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눈이 열린 사람은 보게 되거든요. 인생도 길이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바다를 다니는 배도 배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다니면 그냥 자초하는 거예요. 암초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못 가면, 길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면 갈 길을 밝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사업이 어렵고 그 갑질하는 그 라반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 정말로 힘들게 하거든요. 이 라반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야곱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롱아롱한 양이 새끼를 베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 눈이 열려서 이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라반하고 계약할 때 아롱아롱한 것은 내 것이 되고 하얀 건 당신 것이 되게 하소서, 이러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아롱아롱한 양들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업가도 눈이 열려야 돼요. 복부인도 눈이 열려야 그래도 땅 투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의 눈이 확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눈이 닫혀가지고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어떻게 할 때 눈이 어두워지느냐?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신명기서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 뭘 받으면 어두워진다고요? 뇌물. 그러니까 뒷돈 받으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서로 선물 주고받는 거는 괜찮지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 하나 사준 거는 눈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받지 말아야 될 쥐약을 딱 받았다? 이건 죽는 거지요. 어떻게 죽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눈이 어두워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아무리 현잘할지라도 눈이 어두워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공돈 좋아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가만히 역사를 보면 높은 양반들 감옥 가는 건 다 공돈 좋아하다 감옥 가요. 우리 마누라가 핸드백 좋아해요. 이 얘기했다 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마누라가 옷을 좋아하는데 그 호피를 좋아해요. 그랬다가 장관 자리에서 모가지 날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말이 정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걸 그걸 딱 받아놓으면 말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 이 가치관이 제대로 바뀌어야 눈이 확 열려지는데, 가치관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도 쾌락을 좋아하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눈이 밝아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썩을 것에다 가치관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눈이 확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 비록 순간적으로는 손해가 되고 비록 코앞에서는 내게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정직한 사람은 눈이 밝아요. 자신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30절서부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사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서 저녁 때가 돼서 자려고 들어갔다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밤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절망해서 내려가던 사람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날개를 단 것처럼 주님께로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봤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제가 이 사우디에서 한번 이렇게 그 운전하고 갈 때인데 새가 그렇게 큰 새는 처음 봤어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쫙 달려가는데 얼마나 큰 새가 제 앞으로 달려가는 차 앞으로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는데 날개 하나가 차를 덮을 만큼 크더라고요. 날개가 그렇게 크니까 등에다가 그 날개를 딱 얹고 걸어 다니려면 힘들까요? 아니면은 가벼울까요? 힘들지. 그러니까 그 새는 아무 때나 못 날라요. 뭐가 있을 때 날릴까요? 기류가 쫙 형성돼서 바람이 상승 기류를 만나야 그 새는 날아가는 거예요. 평상시는 무거워. 우리의 마음도 꼭 그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헤이구 이렇게 이러고 칙 쳐져서 다녀요. 그런데 상승 기류를 딱 만나면 이 무거웠던 마음이 날개가 쫙 펴지면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날아가기가 더 좋아져. 왜요? 날개가 크니까 쫙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상승기류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상승기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청년도 넘어지고 젊은이도 쓰러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세임을 받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막 바람 불듯이 불어닥쳐서 이 세상에 지치지 않고 날아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마세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반드시 세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 얼굴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세임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세상 보는 것이 달라져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항상 찌그러져 있어. 그러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보실까요? 옆에 분 너무 때리지 말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렇게 왜 하라는 걸 안 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 날개도 못 피고 이러고 있어요. 예, 됐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그 책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뒤에다가 보재기 하나 이렇게 묶고, 벌써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눈에다가는 이런 거 이렇게 쓰고 배트맨 하고 뛰어내리고 막 그런 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얘기할 때 아하, 목사님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알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여간 보재기 하나만 등에다 걸어도 날아가요. 날아가. 몸은 안 날아가고 떨어져 추락하지만 마음은 날아가요. 날아가. 보재기만 등에다 뒤집어 써도요 날아가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왜 안 날아? 날르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왜 내가 지쳐서 칙칙거리고 다니느냐? 성령이 메말랐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고 성령이 내 속에서 춤추고 성령으로 내가 막 이끌림 받으면 이 사람은요,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아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고 그래고 웃어요. 왜요? 복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7년 만에 처음 직장 취직해서 가는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신 분과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고 병도 고치는 신유의 능력도 받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힘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거 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는 1시간밖에 안 드려도요, 성령 충만하면 일주일 내내 춤출 듯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